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머릿말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지나친 종교 행위는 좋지 않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예배는 아무리 많이 찾고 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노력들, 이른바 종교 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3장 3절.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뭔가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우리는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워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할 뿐이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우리는 길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를 다시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점검할 때다. 이 편지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에다가 이러저러한 것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쓴 편지다. 이 편지에 묘사된 그들은 예수와 천사를 연결하고 예수와 모세를 연결하고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을 전부 제거해 버린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3장 9절.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한 분이십니다라고 권면한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시 명료하게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할 자유를 얻는다. 믿음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된다. 아멘.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는 분이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 그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높은 서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거나 나는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닳아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닳아서 헤어져 버릴 그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치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 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곧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길을 거듭 살피십니까?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사람의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은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자신을 그들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받던 때에 지독하게 반역했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나는 노했다. 몹시 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여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아멘. 귀를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약속과 광야에 있던 그들이 받은 약속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실 일을 다 마치셨음에도 이런 맹세를 하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으나 다른 구절에는 그들은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은 자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날짜를 조정하시며 끊임없이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처음 초대장을 보내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귀를 막지 마라.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자를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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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대제사장,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5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대제사장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점이 어떤 것인지 바로 자기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세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셔서 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순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을 경험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룹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결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맡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뒤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